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19년 1월 6일) 올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교회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월을 헤아릴 기회를 주시오. 새해를 맞이하며 예전과는 달라져야 되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믿음 안에서의 결단이게 하시고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우리의 세운 뜻을 이루지 못하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사 믿음 위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어진 새해처럼 하나씩 하나씩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52주의 첫 번째 주를 우리의 습관을 따라 나왔지만 그러나 새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올해 첫 번째 성령은 서 계신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찬송가 9장을 함께 하나님께
기도에 나와 있는 대로 공동으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옵나이다.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테판 장성도가 나와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양이라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사오니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년 축하 주일입니다. 설교자에게는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 주일이죠. 그러니까 백왕절 마지막인 성탄 축하 예배,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하 주일, 이렇게 절기 설교들이 쭉 줄을 이어 있기 때문에 절기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마가, 그리고 마태 다 나와 있는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실생활에서. 그러나 이 본문 새 술은 새 부대에, 이 본문은 신년 축하주일 설교용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죠? 6일입니다. 글쎄 제가 인터넷 페이스북을 보다가 미국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사망한 날이 1월 6일이라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왜 병으로. 1월 달에는 연말 내내 참아와서 1월 달에는 미국의 가정들이 가장 부부가 많이 헤어지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성탄절을 잘 참았다가 1월부터 헤어지고자 소송을 하는 소송 최고 높은 달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신년 축하 주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시를 사랑하는 소년은 아니었습니다만 읽었던 글귀 중에, 시의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좋아합니다. 새로 주신 365세 한 날도 때묻히지 않고 소중히 살겠습니다. 아마 기독교 시인 목사님이 쓰셨던, 아마 연합장이나 나오는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365세.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365세. 2019년에 우리가 그것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이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모든 것들은 바깥에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내 내부에서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가 달라져야 할 내부적인 새로움의 본질은 날과 달, 해가 바뀐다고 자동적으로 따라 바뀌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새해가 되었다는 자각은 항상 체크를 쓸 때나 날짜를 쓸 때 2019년을 써야 될 때, 그것도 1월 달에 자주 해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동일한 나 자신이고 동일한 일상이고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동일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Teach us to number our days aright, that we may gain a heart of wisdom.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이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죠. 호크마. 하나님의 아들은 드바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반대편에 있는 소피아, 지혜입니다만 구원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의 경륜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teach us to number our days. 이것을 철이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1시간 또는 1분 안에 호흡할 수 있는 호흡수가 정해져 있어요. 화가 나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크게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하면서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죠. 인터넷에는 화가 너무 날 때 차가운 물을 입안에 넣고 그 물이 따뜻해지기까지 기다리면 화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바뀌어도 철이 들지 못하고 때를 헤아리지 못하는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90평생을 살면 30,000, 3만 일 정도를 사는 거예요. 대부분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정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을 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호흡을 가다듬을 때 숨 쉬는 것을 세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새해가 되면 New Year's Resolution, 그래서 새해 결심을 합니다. 가장 흔한 새해 결심이 Drink less, 술은 좀 덜 마시고, Exercise,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Be more organized, 삶을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Make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Lose weight, 살을 좀 빼고, Be more positive,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밝은 면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살고, Eat healthily, 그리고 건강한 것을 먹고, Spend less money, 그리고 지출은 좀 줄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 건강도 돌아보게 하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자태, 저는 그 말을 잘 씁니다. 신앙의 자태라는 말은 신앙의 자세와 태도, 신앙의 매무새를 조금 말씀의 거울 앞에 새롭게 돌아보아야 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새벽, 그러니까 특세라고 그러죠. 특세. 이렇게 한국에서는 말을 줄여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만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그런데 어저께 제가 보는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이정희 집사님 살고 계신 지역에서 5분도 안 걸리는, 저도 압니다. 해링턴 파크, 올드 훅 로드. 애가 내신화된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가 8살 된 딸을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다가 미국의 SUV 차량과 부딪혀서 딸은 바깥으로 튀겨나가서 헬기가 와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수술했는데 두 사람 다 위중한 상태다 라는 신문을 읽어보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도 이런 불행한 사고는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의 센트럴 블루바드와 그랜드 애브뉴 사이에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던 어떤 권사님도
자동차 사고로 그 자리에서 숨지는 일도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고민하는 깊은 고민입니다. 오늘은 1월 1일 여러분들에게 아주 덕담으로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고민을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영혼이 없는 듯한 입에 쉽게 오르내리는 덕담보다는 깊은 고민이 때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가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신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리로 주어집니다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만 주후 325년에 교회가 가장 큰 갈등 속에 분리될 위기에 있을 때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모든 교회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날 동안 교회 지도자들이 모아서 그리고 그 공적인 교회 모임이 파할 때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라는 곳에서 교회가 모였기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나이신 카운슬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신경보단 깁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We believe in one Lor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very God of very God, begotten, not made, being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여기서 homoousios, 그죠? substance. 본질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여기 성부와 일체시며 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신이시냐 하나님이시냐 이 뭉클을 넣기 위해서 숱하게 싸웠습니다. Being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begotten, not made.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낫이었고 창조되지 않았다. 우리처럼 지음바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who came down and was incarnate. 성육하셨다. 인간의 몸으로. and was made man.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지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리에 대해서 심각한 상상적, 소설적 질문을 던진 사람이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입니다. 1955년에 그가 쓴 소설이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입니다. 30년 뒤에 1983년도에 미국의 영화감독 마틴 스콜세이지가 이것을 영화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방해로 영화는 1988년이 되어서야 일반에게 개봉되어 공개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인들은 이 영화는 사탄의 영화라고 저주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영화가 개봉된 지 10년 뒤인 1998년도에 이 영화가 한국으로 수입 결정이 났을 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상영 저지를 위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항의 시위를 하고 서명 운동을 벌여서
결국은 한국에 수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겨우 개봉이 되었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가 됐지만 전혀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1992년도에 왔는데 그때 92년도에 와서 블록버스터에 가서 빌려본 영화가 이 영화. 영화를 잘 못했는데도 이 영화를 빌려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는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는 영화. 그리고 그 영화에는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첫날 밤을 보내는 장면이 2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탄의 영화로 낙인 찍었습니다. 사실은 소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영화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이게 인간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 아니고 소설가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입니다.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영화를 예수의 마지막 유혹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바꿨습니다만 원래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예수의 마지막 유혹,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말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영화에는 소설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만 자신의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우리 그렇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옵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Why are you so far from saving me? So far from the words of my groaning. Oh my God, I cry out by day, but you do not answer. By night, and am not silent. 내 하나님의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7마디 중에 하나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 시편을 읽는다면 여기 보면 예수님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구약의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시편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사람들, 제가 2018년도 사순절 기간에도 십자가 아래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한 것 같습니다. 독일한 점. 거기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머리를 갈아줬고, 자, 저가 신을 부르니까 신이 내려와서 저 십자가에서 건져주나 보자 라고 비우는 기록들이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둘렀던 그 겉옷을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찢어서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었고 예수가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지어진 노래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러면 여러분들은 시편 1편을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여러분들은 시편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당시에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면 여러분들 구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두루마리기로 된 이 손으로 필사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빌딩 한 채를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글도 읽을 수 없었고 그 거룩한 성경을 필사하여 손으로 썼던 양피지에 양의 가죽을 펴서 거기에 써놨던 이 성경을 도무지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암송의 천재였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그들은 시편 23편 여러분들도 다 외우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셨다. 첫 마디만 해도 그것을 듣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만 들으면 아하, 저가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마가가, 마태가,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마가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동일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십자가상에서 성경은 전지적인 목격자 관점으로 다 기록된 것이 아닌 복음이라는, 가스펠이라는 특별한 장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시험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의 입에 넣어드렸을까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또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그 귀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최소한 마가 공동체나 마태 공동체에서 왜 십자가상에서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던 7마디 외에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마리아를 향하여 beloved disciple, 사랑했던 제자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그들이 7마디 말고도 더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여 기록하였을까? 그 중에서도 왜 시편 22편을 그들이 기록하였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우리가 지난해 사순절 기간에도 열심히 생각해 봤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고린도 전서를 설교하다가도 십자가의 비밀, 그걸 여러분과 나눌 때에도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눌 때에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에는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계시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환각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혼나서, 저도 그래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혼나본 적은 여러분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혼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눈물이 막 흐르다가 보는데, 그죠? 눈물 사이에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무지개가 보이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는, 또는 이 엄마한테 혼날 잘못을 안 하고 이게 다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행복하게 돼서 즐거운 때를 막 상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극도의 고통 속에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고 외치면서 시편 22편을 노래했는데, 시편 22편을 노래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는데, 그 고통 속에서 예수가 잠시 잠깐 환각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상상하는 거예요. 소설에. 만일 자신이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자신의 삶은 이 십자가에 달려 이 고통에 있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상상 속에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늙어가죠. 거기 영화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조그마한 어린 소녀가 십자가의 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와 대화를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은 맞지만 메시아는 아닙니다. 신은 당신의 노력에 감동해 이제 당신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발에 있는 못을 뺍니다. 또 손에 박힌 못을 뺍니다. 그리고 예수를 도와서 십자가에 내려오게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가 지금 천사와 얘기하는 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시간은 정지된 것 같고, 그래서 예수가 그 멍들고 피 흘린 몸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천사의 부축을 받아서 그 십자가에 달린 해골이라는 골짜기를 벗어나죠. 그리고 예수가 쉬면서 몸을 회복하는데 저 멀리서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식 행렬이 오는데 저기 누구 결혼이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당신을 위한 결혼이라고 봤더니 자신이 알고 자신이 고쳤던 막달라 마리아, 그와 결혼합니다. 예수가.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벼랑간 막달라 마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친구인 나사로를 찾아가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인 그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과 결혼. 그 당시는 흔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는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즐겁게 삽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셨던 아이들 기르면서 그 아이와 장난감도 만들어주고 아이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즐겁게 사는 예수는 어느새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거치게 쉬면서 죽기 직전에 편안하게 침상에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했을 때 편안하게 이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죽으려고 했을 때 자신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죽을 수 있냐고 따집니다. 천사가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메시아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영화에는 보면 가룟 유다가 당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었던 그 천사는 사탄이라고 알려줍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그 천사는 사탄으로 변합니다. 예수는 자기가 속은 것을 알죠. 그리고 너무나도 후회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그 침상에서 떨어져서 걷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기어서라도 다시 골고다 그
그 해골이라는 골짜기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잠깐 그가 그 환각에서 깨어나 그것이 다 상상이었던 것을 깨닫고 나서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죽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죽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최후의 이유입니다. 소설을 읽으실 수 없으면 영화를 한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길게 이 영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어느 누구도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제를 체험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어떤 인연일까요? 이 마틴 스콜세지가 몇 해 전에 침묵이라는 소설을 다시 영화합니다. 흥행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엔토 쇼샤쿠라는 일본 작가의 소설 침묵, Silence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새해는 참 설교를 좀 짧게 해보려고 했는데 짧게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보다 500년 이상 기독교가 앞섰어요. 1949년도에 이미 이 예수의 프란시스 자비에르 신부가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기 원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도 총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이 발달된 문명과 이 문물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배계층의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가 빨리 급속하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에르 신부는 일본은 동양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582년에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15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1597년에 필리핀에서 온 스페인 선박의 한 선장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밀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페인 제국이 일본을 침공하기 위해 선교사를 첩자로 보냈다고 밀고 합니다. 사실 포르투갈과 스페인들이 기독교를 앞세워서 여러분 남미에 가서 수탈하지요. 스페인의 신부들이 남미의 땅을 수탈합니다. 남미의 기독교를 전했지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이것이 밀고 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1603년에 일본의 쇼군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예수교 신부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죠. 1914년에 모든 선교사는 다 추방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전부 다 불교인으로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미 기독교 선교가 60년을 넘은 때에 6,000명의 기독교인들이 불교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일본의 에도 막부는 후미에라는 목조 조각판을 만들어냈죠. 후미에. 그 목조 조각판에는 예수님의 형상이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찾아가 기독교인이 많이 살았다는 마을에 가서 그 후미에라는 목조 판을 바닥에다 놓고 네가 기독교인지 아닌지 오늘 이 목판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본도로 베어서 죽였습니다. 수많은 일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에는 스페인의 세바스찬 로드리게스 신부가 자신의 스승이 일본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자비에르 신부가 간 것처럼 갔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수많은 이 야만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자신들이 교황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자신의 스승 페레이라 신부가 기독교를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직접 일본으로 가는 선교사가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신청하고 결국 일본으로 잠입해 들어가는 것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배경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애꾸는 눈을 하나 실명하고 보지 못하는 일본의 소장농입니다. 가난한 남의 땅을 불화받아 그 땅을 붙여서 상납하고 빌어먹고 사는 이 애꾸는 일본인 소장농. 그에게 큰 의문이 있습니다. 자신도 그 당시에 오직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서양의 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구경거리가 생겼죠. 그들이 이렇게 후미의 앞에서 그것을 밟고 욕하고 지나가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일본에 온천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끓는 온천물을 천천히 몸에 끼얹어 죽이는가 하면 바다에 집어넣고 묶어놓고 그 거센 검은 파도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그들이 바다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일본도에 자신의 목이 떨어져가는 것을 봅니다. 대단한 구경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자신을 구해주지도 않는 그 신을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걸까? 구경하다가 붙들어서 너는 기독교인이냐? 절대 아니다. 이 후미 앞에 침을 밟고 지나가라. 얼마든지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도망갔다가 멀리 완전히 도망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왜 저 가난한 나처럼 가난한 소장 농부들은 왜 서양 선교사가 전해졌던 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저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구해주지도 않은 저 신 앞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저렇게 죽어가는 걸까? 도대체 왜 저러지? 그 의문을 풀지 못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니는 이야기가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이 미국의 5대 영화 감독의 거장인 마틴 스콜세지는 침묵이라는 이 영화를 몇 해 전에 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이 뭡니까? 그 고민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시편을 암송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절규하는 그 고통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가롭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다 암송하셨다. 너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가, 누가가 이것을 인용하여 분명히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22편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들은 이런 삶의 경험을 겪으신 적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우리의 고난의 삶의 자리에 마땅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부재하시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대 절망의 삶의 현장입니다. 구약을 찾아 읽어보면 많은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절망의 부르짖음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진실로 당신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들이 일컬을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박국서에도 선지자는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오늘 시편 22편도 동일한 탄식. 이것을 lamentation,
탄식하는 시라고 그들이 분류했습니다. 얼마나 탄식하는 시들이 시편을 봐도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책상에 앉아서 시상을 가지고 시인이 기록한 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것은 철저한 고통 속에 실주로 처한 신앙인들의 절규입니다. 그것은 육필로, 피로, 고통으로 기록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이 이것으로 시작합니다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그 톤이 바뀝니다. 3절만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방금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 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왜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절규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열조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끝편으로 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만민들을 다 구원하시고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대대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파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공의를 베푸실 것이며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장차 태어날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능력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으로 시가 끝맺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이 시편에 존재합니까? 이 시는 왜 이러한 엄청난 간극을 가지고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귀가 먹고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손이 없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절망 속에 부르짖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참 뜻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 계시지 않는 신의 부재의 경험을 통하여 그 고난 속에 현존하시는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 그러하고 침묵이라는 소설의 주제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그 고난의 삶의 순간에 함께 계신다.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이다. 예전에 제가 저희 집 차상에서 매일 차를 마시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남편 원망하고 부인 원망하고 내 팔자 논하고 내가 누구보다 서럽게 살아왔다, 힘들었다, 내가 고생한 게 다 저 사람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수개월 길어지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조금 다르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가 영어 공부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주제넘게 제가 엘리 위젤의 The Night 이라는 소설을 영어로 한글로, 한 면은 영어로 한 면은 한글로 카피를 해서 나누어 읽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반 이상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엘리 위젤의 소설의 장면이 무엇입니까? 엘리 위젤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 The Night. 여러분 그 소설 장면을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셨던, 여기 중에 거기 계셨던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어른 2명, 어린아이 하나가 공개 처형을 당해서 오랏줄에 매달려 죽습니다. 어른들은 몸이 무거워 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처형 장면을 그 유대인 수용소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봐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렇게 처형된다. 그 소설에 보면 누군가가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신이 어디 있어? 누군가가 답변했습니다. 저기 계시잖아. 저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몸무게가 가벼워서 오랏줄에 매달려서 이제 곧 숨질 저 어린아이가 묶여져 있는 오랏줄에 신이 계시지 않냐. 그것은 신도 저 아이와 함께 무기력하게 죽어간다는 절망의 선언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은 저 생사의 갈림길에 숨을 헐떡거리는 저 아이의 고통의 현장 속에 현존한다는 깨달음. 신의 부재는 신의 현존입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확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길어진 설교를 주워 담느라 애썼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신없이 살아오니 좀 더 잘 준비해서 더 쉽게 알아듣게 짧게 설교해야 되는데 이처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내를 주셔서 우리가 고민하고자 하는 이 고민들을 깊게 나누어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새롭게 주어진 한 해가 지난 한 해에 비해서 더 행복하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새로워지지 못할 한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이 이 한 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또한 맞을 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511장 찬송가 1절만 찬양하고 이전 기사님께서 혈통 기도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 모두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2018년도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설렘과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올렸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순간 이 낙심되는 마음을 서로서로 어루만져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작은 공동체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흔들릴 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나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약함을 핑계삼아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작은 일들을 회방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위해 우리를 예비해 놓았음을 알게 하시고 어두운 곳의 작은 불씨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예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이 부어진 비밀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널리 간증하게 하옵소서. 새해 많은 계획들을 각자 세울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또한 이 새해에 소홀했던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어두운 마음이 표출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 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의 세력이 틈타지 않게 진리를 지켜주시고 악인들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게 잡아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해는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편한 관계들이 있었다면 이 순간 모두 청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매일처럼 만나기 위해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힘듦도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마음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다 이 순간, 이 시간부터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 아침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낙담하지 않게 붙잡아주시고 침묵과 고난 속에 함께 하실 줄 저희는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따라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승리의 삶의 근원이 되실 줄 압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불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오늘 한 날도 또한 올 한 해 365일 동안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해 가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축하 주기도입니다. 1월 첫째 주 예수님 교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기 롱아일랜드에서 또 윙우드 쪽으로 정인 집사님 또 롱아일랜드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창 집사님과 많은 사람이 함께 오시는 고분식 감사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 김고은 집사님께서 연말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잘 세이브를 해놨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김고은 집사님 주셔야죠. 뒤에 계신 아니 저기 여기 계시네. 또 저기 오빠가 이제 또 요즘에 요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분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난 성부 영신 예배는 세연대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희가 예수님 교회는 송구 파트를 맡아서 성찬 예식을 잘 인도했고 또 예배 특성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저희 집에 준 친구가 있는데 아내가 이틀 전부터 여러분들 들으려고 사골국 물려하시니 잘 끓여놨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의 도가니탕 수준으로 도가니가 아주 많이 있을 만큼 나눌 만큼 도가니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끓였는데 여러분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장 찬양 1절 드리고 제가 축도한 거 59장 성전을 떠나가기로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모은 재물 가운데 또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가져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갇힌 손길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차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가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시고 새로 주신 이 한 해도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며 내 십자가 바로 쥐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쳤습니다.